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경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종교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면서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 그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줄 말 한마디를 찾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불경의 말씀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초역 붓다의 말입니다. 원전에 담긴 붓다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책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바로 꽂히는 말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한 문장이 오래도록 당신 곁에 남을지 모릅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직위를 봅니다. 재산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붓다는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과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입니다. 이 말을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입니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말합니다.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가여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원망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그리고 분노하는 상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분노는 분노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십시오.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탁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 잎에 비린내가 배고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립니다. 인간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이 드는 것입니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듭니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지 마십시오. 마치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일까요?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묻습니다. 그 확신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고. 내가 옳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집착이 아니냐고.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려 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입니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십시오.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까?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습니까? 자기 행위에 옳고 그름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십시오.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뭘 했다고, 저 사람이 왜 그랬다고. 그러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붓다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을 신경 쓰는 에너지를 내 삶에 쏟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구나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당신의 심신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십시오. 과함을 삼가고 탐욕의 손이 쌓이는 일도 없도록 하십시오. 작은 악행이라도 범하지 마십시오. 욕망과 분노와 번뇌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깊은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사십시오.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 한 점에도 흔들림이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사십시오. 마음에 호수를 품고 사십시오. 불교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 평안을 끄집어낼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킬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들어온 곳에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곳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일체의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길들이는데 능숙한 마부가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십시오.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소울을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됩니다.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뜨는 마음조차 품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흙탕물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진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욕망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버리십시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금강석을 연마하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마음이 탁할 대로 탁해진 인간을 연마한다고 깨끗한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입니까? 고용주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입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해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정말로 당신 것입니까? 그저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의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욕망은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당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크고 작은 망상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욕망은 항상 같은 모습, 같은 크기로 같은 열을 내뿜으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부풀었다가 시들어지고 색을 바꾸기도 하면서 모습을 바꿉니다. 날카로워졌다가 엉겨서 굳어졌다가 타인의 욕망과 엉키기도 합니다. 혹은 뱀처럼 독을 연이어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추악한 욕망에 얽매여 살고자 합니까? 생각을 끌어버릴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껏 붙잡고 있던 물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한 점의 사심과 미련도 남기지 않고 과거의 쾌락과 유의와 추억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십시오. 청정한 평원 속을 걷는 저 무소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복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을 맞습니다. 이용하고 버리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누군가를 도구로 쓰면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을 삽니다. 유혹하고 화내면 그 업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한 행동은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악행이 맺히면 결국 업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본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귀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입에 담으십시오. 타인에게, 자신에게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체를 소중히 다루십시오. 인간에게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습니다.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선행을 하려 해도 몸이 없으면 불가능한 법입니다. 자신의 몸을 선행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단단히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슬픔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당신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원한을 품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으십시오. 일체의 원한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면 반드시 가벼워집니다. 버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닙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입니다. 허무하게 부질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행하십시오.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죽음이 곧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장수할지 단명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일종입니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책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가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번민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번민의 윤회에서 비로소 벗어날 것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동요와 방설이에서 고통과 근심과 불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십시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는 관념조차 사라집니다. 분연 안개 속이 아닌 말갛게 맑은 세상에서 사십시오.
세상을 건너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실과 자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인내입니다. 무거운 짐을 견디십시오.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풀되 빼앗지 말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번민도 사라집니다.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십시오. 안달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완수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현자가 걸어가는 평온한 길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청정한 평원 속을 걷는 저 무소처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혼자서 가십시오. 오늘 붓다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어떤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깊이 박혔을지 모릅니다. 그 느낌을 붙잡아 두십시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운다고. 오늘 들은 말씀 중 단 한 가지만 골라 내일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나더라도 분노로 맞서지 않기.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 불경 말씀은 그런 작은 실천을 함께 이어가는 곳입니다.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살면서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날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전하는 곳입니다. 붓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의 지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이 채널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운 누군가에게,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이라고. 이 채널은 그저 길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